예전에 쇼미더머니 10에서 이찬혁이 불협화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힙합은 더 이상 안 멋져. 아시죠? 힙합은 더 이상 안 멋져. 근데 그 가사의 노래를 했다가 많은 래퍼들에게 디스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밑에 그런 댓글을 달아놓은 걸 봤습니다. 힙합은 더 이상 안 멋져라는 가사를 듣고 힙합이 안 멋지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찬혁 랩 하나에 래퍼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면서 디스하는 걸 보니 힙합이 더 이상 안 멋진 게 맞네. 이 댓글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더라고요. 힙합이라는 장르에는 서로를 디스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리스펙트라는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랩으로 디스할 때는 단순한 어떤 욕설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리고 또 센스, 또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상대를 실력으로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디스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언행 불일치, 또 내로남불, 또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디스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디스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디스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런데 그들에게 직접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별반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일까?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잘못된 믿음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믿음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확인해 볼 것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3절에서 발견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천국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남들도 들어가려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못된 신보일까? 먼저 여기 나오는 천국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천국문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문이다. 천국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기적들도 그들이 봤단 말이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뭐예요? 한번 살아생전에 예수님 한번 보는 게 소원 아닙니까? 꿈에라도 예수님 보는 게 소원인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율법을 붙들고 살아왔단 말이죠.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철밥통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가 와가지고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안 믿을 만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행하는 그 기적은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해요. 우리도 어디서 무슨 어떤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다, 저기 어느 옆 동네에 어떤 교회 가면 거기 가면 뭐 병이 낫는다더라, 또 막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뭐 이가 금리가 된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심해요. 여러분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자칫 하늘쌤이 아니라 하늘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궁 모르십니까? 허경영, 나를 믿으라 하는. 속으면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를 믿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면,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아. 모든 피조물보다, 저 많은 동물들보다 이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많은 분들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그 예수는 정말 하나님일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정직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금발머리를 하시고, 그리고 눈꼬리는 살짝 처지고 인자한 모습을 지니신, 그리고 또 수염이 이제 그득하시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빨간색 띠를 두른, 제가 구글에 검색하니까, 예수님 검색하니까 수백 장의 예수님 사진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연극이나 뮤지컬 하면 항상 제가 예수님 역할을 도맡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 닮았대요. 제가 예수님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역할을 도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잘생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일까? 성경의 많은 기록에 의하면요,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잘생기거나 또 멋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어쩌면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세상의 미디어가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어벤져스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같이 만들어진 예수의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에 2계명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상을 만들어 나를 섬기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모습을 예수님이라고 만들어서 예수님이라고 믿으라고 말하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예수 캐릭터가 오히려 그 예수 캐릭터가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일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캐릭터가 아니라 예수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던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의 말에 거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진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예수 캐릭터를 만들어 믿었습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마치 슈퍼 히어로와 같은 분으로 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훗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들의 평생을 걸고 전한 것은 예수 캐릭터가 아니라 예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는 안 믿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복음이 아니라 예수 캐릭터를 믿으려고 한 건 아닌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안 맞느니라. 믿음은 내가 예수 캐릭터를 보고 또는 예수님을 만나서 꿈에나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기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요, 예수 복음과 멀어지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저 역시 예수 복음에 대해서 안 읽고 안 듣고 또 그 예수 복음과 멀어지면 예수님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느낌이나 상상력 또는 미디어가 만드는 예수 캐릭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짜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요, 우리의 열심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정 여기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들이 바다나 육지를 두루 다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보셨습니까? 웬만한 열심 아니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 하나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했어요. 열심으로 사역했는데 그 결과가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니 충격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의 열심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던 걸까? 문제는 간단해요. 그들은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열심은
천국 문 밖에서의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게 역전된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면 이제 로마는 망할 거고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로 다 몰려올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거부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또 오늘날의 기복주의 신앙도 그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예수 믿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예수를 믿으니 천국 가게 된 거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열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한 영혼 얻기 위해서 바다도 들로 그리고 산으로 다녔어요. 선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그 사역들, 성육신,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을 가리켜 예수 복음이다 했는데 예수 복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히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은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다. 그런 말장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개그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지체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가운데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음식법, 어떤 정결 규례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 일에 열심이었어요. 제사의 음식을 먹는 문제,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마냐, 먹으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술, 담배 못 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 율법과 정통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뭐와 뭐의 나라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자유함이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열심은 무슨 열심입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열심을 그들이 가졌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은 어디서의 열심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밖에서 행하는 열심입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서는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기복주의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열심이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그 나라를 세우며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 문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열심히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한 성령 안에서 이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하늘생교회 성도님들의 열심은 부디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열심이 있는 예수 복음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가치관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가치관은 뭐냐? 사람들마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대한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16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만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두 가지는 성전과 또 성전 안의 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둘 가운데 무엇을 더 크게 여긴다고요? 성전을 더 크게 여깁니까?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더 크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후자,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전 안에는 금으로 만든 많은 성물이 있었어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성물을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의 근거에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또 다루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율법들, 하나하나의 율법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있다면 율법보다 더 큰 두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이미 다 본 말씀이에요. 모든 율법의 계명은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무슨 계명과 무슨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결국에는 율법은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계명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복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예수 복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복음이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보다 더 큰 개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 복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 까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행한 것 아닙니까? 가장 큰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솔로몬 하면 무슨 왕이다라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재영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다? 지혜.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함께 주겠다. 더 큰 가치를 알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전에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할 때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떡도 중요해요.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운데 돈이 있습니다. 돈 중요하죠. 가치 있는 거죠. 하지만 돈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보다 더 좋은 거. 꿈 아닙니까? 꿈? 돈 왜 벌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보다 꿈보다 더 상위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꿈을 이루고 싶은 목적이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꿈을 이뤄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보다 가치 있고 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럼 행복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아니죠. 나와 관계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가 행복한 거예요? 나도 행복하지만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내 이웃들 함께 행복하며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거, 그게 더 높은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 이루며 사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뭘까요? 그것을 포함하는 거. 예수 복음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 그거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으로 제대로 세워지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가정은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는데, 아까 우리 준현 형제와 슬기자매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복종했는지, 그 진리를 통해서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고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보는 가정이 어떻게 화목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복음 믿는 가정,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게 마지막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그 밑에 있는 하위 개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긴데 청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아이들이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좋아해요. 저희 집 아이들도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탕후루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막 만들어달라, 사달라.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영양가 하나 없고 뭐 몸에는 해로운 그런 음식들을 아이들은 좋아해요. 아이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이 달콤한 캔디, 달콤한 그 불량식품, 그거 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그거 안 사주면 엄마는 날 안 사랑해 막 그러고. 근데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음식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같아요. 더 가치 있는 거, 더 좋은 거 주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불량식품 같은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것, 그것 얻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복음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그것 위하여 나의 열심을 드리는 우리 모두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무엇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세상이 만들어낸 예수 캐릭터가 아니라 예수 복음, 진짜 예수 복음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열심히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 있고 사라진 것에 결국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쾌락들 하나님 나에게 달콤한 유혹들 이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어디서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시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쁨과 평안과 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의
예수 하나님의